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 15절 공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내가 강하시고 왜 시험하다가 저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라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사가 여기 누구에게 주시오.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따라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항상 두 세력이 맞닥뜨려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이 옳다고 하는 세력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능력을 인정하는데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인간도 옳다. 이것 좀 인정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려오신 예수님은 아니다. 나만 옳다. 그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옳다고 하는 그 싸움이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 또 인간이 어렵다고 하는 그 사고음식 세력은 뱀의 후손. 그 세력은요, 창세기부터 여기에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려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우리는 정말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데 자꾸 예수님 오셔서 과소평가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도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희생하시는 사랑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음은 다가오는데 아니야. 죽음은 이 다음에 오는 거고 지금은 당장 살아야지. 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가는 방향과 인간이 가는 방향이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지켜보라.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님 계시다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키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지 않느냐. 근데 제 예수님은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건 아버지로. 아버지. 그 누가 더 가까운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못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사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만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원래 최초의 선조 되신 아담이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나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경하겠습니다. 마귀의 꾀에 빠져서.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사람들 소속은 마귀의 꾀에 빠져서 우리 마귀 소속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뭐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내가 왜 마귀의 소속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내 인간이 머리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이 발랄까지 가게 되지게 되고 화성까지 가게 되지는데 아니 사람도 만드시는데 동물도 만드시는데 그러면서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진짜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주신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 율법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아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다. 나를 따라오면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을 법을 다 지켜서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에서 당신들 법 다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 나는 법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다 지키는 것이 어디서 말씀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법을 지키겠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법을 못 지키면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다고 증명되는 뭐냐면 죽음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걸 증명되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넘어서지 못하면 죄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 품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 죄가 없음을 확실하게 온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근데 물론 여기 마태복음 22장은 안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이 일어났잖아요. 봐라. 나는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향해서는 죄가 없다고 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지 않느냐.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그 바리새인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예수님 향해서 내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해 줄게.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것을 인정해 줄 텐데 이 말을 하지 마라.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어떤 것이 하신 일은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오셨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죄 때문에 인간이 계속 고통당하고 이 죽음에서 벗어났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하시러 왔다. 죄 세력을 깨뜨려서 우리 사람들 용서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연결시키러 왔다 하는데 바리새인은 절대로 인정 못하는 게 있는데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내가 바다를 건너가는 인정해 줄게. 능력인 것은 인정해 줄 텐데 제발 죄 용서하러 왔다고 하지 말라. 이 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당신 하나님이 알지 않느냐. 월거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모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독하지 말라. 어떻게 인간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골탕을 먹여야지. 그런 골탕을 먹여야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이 있는 당시에는 성경 말씀에 로마 시대에 속국이었습니다. 이 실베스는 로마 나라의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물론 로마 사람 직접 세금 거둔 건 아니지만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똑똑하고 재치 있고 자기 편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세금 거둬 달라. 그럼 내가
거둔 것 수고적으로 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 거둔 사람들이 아주 막말로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호주머니를 돈주머니를 뺏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가고 있는데 그런 방식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그 쇳돈 가지고 그 옛날 로마 시대의 황제의 돈에 황제의 그림이 거기에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는 겁니까? 지금 다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음모가 있는 거죠. 잘못한 흠을 보면서 이제 그걸 미끄러해서 예수님을 아주 골탕을 먹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이 이제 세금 많이 바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막 그렇게 아파하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고 그런데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음모를 꾸는 겁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세금을 바치라 하지 않는다면 로마 그 분정이 있는 사람을 밀고 해갖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예수가 세금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동했습니다. 선동했습니다. 선동죄로 넘어지게 걸려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돈 한번 가져봐라. 그때 가야사에 산이 박혀있는 돈이 그게 보일 때 이걸 보이면 가야사께 바치고 이게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서 싹 빠져나갔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싶은 중심적인 마음은 돈 바치고 안 바치고 이런 거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돈 바치고 싶으면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러 왔고 이 영혼들을 나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바라볼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미혹에는 원수마귀는 사실 원수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목사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거고요. 그 원수마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행하러 오신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시행해야 돼? 시행하지 말고 살아. 그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왜 사랑해야 돼? 사랑 받으면 살아야지. 원수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예전에 나의 너 목사잖아. 너 목사면 너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 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 사랑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게 이제 원수마귀가 드는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원수마귀가 주는 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사고방식.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뭘 만들어보자. 인간의 힘으로 뭘 이루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귀가 번쩍 들리는 기쁜 소식 같은데 성경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방해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시행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취향이 맞지 않은데 이것을 통해서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 죽으러 오신 메시아인데 이것이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내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죽었다고, 나는 죽었다고 해서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똑똑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그러면 주님이 도저히 불가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사고방식을 지배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보다 더 큰 평화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봐야 자식들에게 크게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자식에게 큰 사랑을 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우리 실제로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사랑한다고 격려하고 위로하지만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얘기하는 이 사고방식과 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 입고 힘들어하잖아요. 더 부모들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돈 많고 권세에 있으면 더 심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부모들이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나는 참으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미안하다. 라고 하면 그 미안한 겸손한 마음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부모들이 힘있고 능력있고 잘 나가고 돈 팍팍 잘 주게 되고 자식들이 뭘 요구하면 다 해결해주면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아무리 자식을 치래도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는 이건 내 따라고 와. 배려해주고 싸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넌 내 말 따라와.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원하시는 사고방식 가지고는 정말로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이웃들간에 정말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자꾸 잡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절하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심을 가지고는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화나서 이제 따지고 대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 피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바리새인 당신들이 보는 시각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돈 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돈 내고 싶지 않아요. 세금 내고 싶지 않은데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세금 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왜 나에게 그걸 요구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께서 확 뚫어보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 내 생각을 함께 하자.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당신 자신이 시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자신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으면 부활을 보는 겁니다. 죽음의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죽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죄인하고 내가 무지하다고 약하다고 하면은 강하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 보는데 강하신 주님이 일하시는 건 사랑이고 용서고 화평이고 배려해주고 배려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려가 안 되는데 배려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신 분입니다. 용서하는 건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신 분입니다. 섬기는 일을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나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럼 내가 해줄게.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는 돈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한번 해도 예수님처럼 시행할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은, 그러면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무지하다고,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정말 신비스럽고요. 정말 안 보이는데,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죄해야 되는 세계를 확실히 믿게 해서 입에서 정죄가 나오려다가 정죄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감싸주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비판하려고 하다가도 내 속에서는 비판이 쉽게 익숙하게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라. 돈을 바라보고 세금을 바라보고 인간이 먹고 있고 마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것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오직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땅에 분쟁과 다툼과 불안과 죽음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믿고 손해가 와도 또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누가 또 무시를 하게 되지게 되고, 또 나는 무지하다고 할 때 사람들이 깔보게 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크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나는 모른다고 무지하고 나는 주님을 앞서는데, 한참 지나는 거 보니까는 주님이 일하신 발자취가 인간이 일하는 발자취가 훨씬 크고 넓고, 그것이 더욱더 큰 행복으로 안개가 준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가 오게 되고, 당장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무시도 당하게 되고, 당장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핍박도 받게 되고,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면은 몸도 불편하고 손해도 오는 것이 있는데,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편치 않은 진리심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은 후에 하나님이 땅에 떨어진 썩어진 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십자가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진리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은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